대불정경 마하붓다왕상 보고 있고, 성도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한 일주일에 걸쳐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도를 하셨어요. 드디어 성도를 하시고 이제 수번뇌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즐거움이고 환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셨다. 그런 것에 머물지 않으셨다. 이 부분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제 3명에 대해서 성도하실 때 신통을 얻으셨는데, 3가지 신통. 그러면 이제 외워야죠. 쓴가고시 쳐가지고 비우게 받으려면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숙명통이고 천안통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이고, 그러고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는 신통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행을 하실 때도 이런저런 신통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6년 난행을 하시는 중에 대해서 신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지를 얻지 못한다. 이 이상의 고행은 과거에 누구도 할 수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그런데도 일체지를 얻지 못하는 건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고는 출입식 선을 통해서 초선에 들어가셨다. 색계 초선에 들어가셨다는 기억을 떠올리시고, 그 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때 보리수 나무 아래에 동서남북으로 다 살펴보신 후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동쪽으로 자리 잡으셔서 앉으셔가지고는 저녁 때까지 마라에 공격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른 밤부터 한밤중 또 다음날 새벽 직전에 이렇게 3가지 시간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신통을 하나씩 익히시는데, 이 신통을 통해서 청정함을 얻으셨다. 부처님의 청정함을 7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개청정, 그 다음에 심청정, 견청정. 견청정부터가 이른 저녁에 숙명통을 얻으셨을 때 첫 번째 시간대에 숙명지를 수습했다. 여기서 명색의 현상을 잘 인식했고 20가지 유신견을 부수었다. 무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셨다. 견해가 청정하다. 도의 청정이 2번째 시간대에
천안지를 바탕으로 한 업행지에 의해 중생들이 업에 따라 서로 다른 거치로 태어나는 것을 인지했다. 중생들이 어떠한 삶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걸 통해서 업의 법칙을 뚜렷하게 자각했다. 그러면은 사견이 떨어지는 거겠죠? 잘 들리시죠? 선업을 지으면은 선취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은 악취에 태어나고, 이게 단순하고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안목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단순한 것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공식이 뚜렷하게 자각되었다. 이 자각에 입각해 여러 가지 의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도의 정정이다. 신통을 통해서 나의 전생을 알고 다른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고 살고 죽고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별거 없구나, 명색이 전부구나, 또 요렇게 하면 선취에 태어나는구나, 또 요렇게 하면 악취에 태어나는구나.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은 굳이 신통이 필요 없는 거죠. 요렇게 하면 좋은 데 태어난다. 그러면 고생해 가면서 신통 얻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공식을 거저 얻은 거죠. 거저 얻어서 그런지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도비도지견 정정.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보살은 연기법의 12지분을 살피어 머물렀다.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로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를 자각했다. 여기서 수번뇌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희열과 또 환희심, 이게 또 구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고 몸은 부드러운 천이 감싼 것처럼 느껴지고 등등. 하지만 그런 것에 머물지 않으셨다. 행도지견 정정, 지견 정정, 이렇게 가면서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단계별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밟아 올라가면서 아라한가를 이루시고, 그러면은 부처님도 아라한가인데 벽지불, 성문, 이러한 입장들도 아라한가에 올랐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냐? 사아승지 10만 급 동안 바라미를 쌓았냐, 아니면 그만큼 못 쌓았냐, 그 차이가 있다. 수많은 기적, 보살이 성불하자 1만 세계 전체가 다음처럼 장식되어 그 아름다움이 최고에 이르렀다. 성불하신 후 그 다음에 기적이 펼쳐졌는데, 동쪽 우주 끝에 세워진 여러 색깔의 원통형 깃발이
서쪽 우주 끝에 이르렀고 서쪽 우주 끝에 세워진 여러 색깔의 원통형 깃발이 동쪽 우주 끝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남쪽 우주 끝에 세워진 깃발이 북쪽 우주 끝에 이르렀고 북쪽에 있던 깃발이 남쪽에 이르렀다. 지표변에 세워진 여러 색깔의 원통형 깃발이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렀고 브라만의 세계에 세워진 여러 색깔의 원통형 깃발이 지표면에 이르렀다. 그러면 천상과 천신, 브라만들이 원래라면은 인간은 거기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지표면에 세워진 여러 색깔의 원통이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렀고 평상시라면은 이르지 못했을 텐데 세타케투 천신이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 선생의 도솔천에서 그 자리에서도 천신과 브라만만 부처님께 가가지고 보살께 가가지고 세상에 나오실 때입니다. 부처 될 생을 받으실 때입니다. 부처 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익을 주세요 하고 권하는데 인간은 그 자리에 없죠. 천상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하셨을 때 드러난 기적에서는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에 또 33천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하고 한꺼번에 통했다. 1만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꽃나무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동시에 꽃을 맺었다.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동시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줄기와 가지와 덩굴 등에서도 묘하게 꽃이 피었다. 허공에 있어 보이지 않는 식물들에도 꽃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잎이 없는 줄기에서 7겹으로 된 연꽃들이 피었는데 그것들은 아주 묘하게도 땅에 하부 구조를 이루는 큰 바위판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한 부처님의 탄생의 국토인 1만 세계가 부드럽게 진동했는데 한 부처님이 힘이 미치는 그 1만 세계가 부드럽게 진동했는데 그 모습은 꽃으로 된 거대한 공들이 날아오는 것 같았고 잘 정돈된 꽃 침대 같았다. 이러한 기적 외에도 32가지 위대한 징조가 나타났다. 주석으로 돌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감응어. 일체지를 얻었으며 부처님으로서 자질과 영광을 모두 구비한 곧다마 부처님은 이렇게 사유했다. 나는 진실로 이 엄청난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했다. 나는 진실로 무상정등각자이자 3계의 스승이라는 가장 고귀한 지위를 성취했다. 윤회의 고통에서 탈출했다. 벗어났다. 면제됐다. 진실로 무상정등각자,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자이고 삼계의 스승이라는 가장 고귀한 지위를 성취했다. 진실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나는 법을 설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3계의 속박에서 해탈시킬 수 있는 자이다. 나도 탈출했고 다른 사람도 탈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유하자 부처님의 상속심에서 지극한 희열이 일어났다. 강력한 희열을 거듭 느끼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곧다마 부처님은 계속 이수 두 수를 읊었다. 여러 생을 윤회하며 떠도는 동안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었네.
그리하여 괴로운 생이 거듭되었네. 요게 개송 한 수고 그 밑에 한 수가 또 있어요. 근데 좀 생경하네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사유를 하시고 아 됐다, 이제 탈출했다, 면제받았다, 그리고 내가 법을 설함으로써 또 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사유를 하신 다음에 개송을 지으셨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라도 봤을 법한데 주석은 그냥 원문일 뿐이고 설명을 좀 보면 윤회를 통해 거듭되는 생존의 뿌리를 자를 수 없어서 네 가지 방식으로 재생했으니 네 가지 방식. 테난스파요. 이것은 그야말로 큰 불행이었다. 왜냐하면 이 몸을 받아 재생하면 늙음과 병, 죽음이 뒤따르며 압박하니 생존은 결코 행복일 수 없고 단지 힘들고 고되일 뿐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하면 그것이 불행이다. 괴로움이고, 근본 괴로움이고, 이게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런데 행복할 수 있냐? 그리하여 보살일 때 나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집을 부지런히 짓고 있는 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인 건 명확하게 이미 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셨으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걸 나는 한번 피해 보겠다. 죽음을 극복하겠다. 그리고 수행자의 길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괴로움을 예약을 하는 오온을 누가 짓고 있냐?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못 찾았다. 그때의 나는 위대한 일체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로 일체지에 의지할 때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라는 목수를 명료히 인지할 수 있었다. 원인이 가래다. 가래가 색수상행식 집을 계속 짓는다. 그리하여 나는 오온으로 구성된 고통의 발전소를 좋아하지 않았고 두려워했지만 돌아가는 바퀴처럼 쉬지 않고 윤회하며 떠돌았던 것이다. 알면서도 괴로움인 것을 알고 또 두려워했는데 쉬지 않고 윤회하며 떠돌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송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개송은 나는 집 짓는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네.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집을 지은 행작에서 벗어났으니 행작에서 벗어난 경지에 도달한 마음은 갈애의 멸진에 이르렀네.
개송은 이러하고 그대 가래라는 목수여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오온이라는 집을 부지런히 짓고 있는 사악한 고통의 원이나 하고 부르시고 이제 나는 부처님이 되어 일체지를 갖추니 집 짓는 자인 가래 그대를 명료하게 인지한다. 일체지를 얻고 가래를 명료하게 인지한다.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으로 뒤엉킬 오온의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그대의 팔다리와 생명은 도지의 도끼에 4번씩이나 잘려서 뿌리가 뽑힌 나무 토막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수다원가부터 수다원도부터 아라한도까지 깨달음을 통해서 갈애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쓸데없이 집 안 짓는다. 그대가 만든 오온의 집에 꽉 들어맞던 번뇌의 석가래들은 이제 모두 조각조각 부서졌으니 과거의 습관이나 생내적인 기질마저 선천적인 기질마저 조금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 집의 가장 큰 기둥인 무명은 이제껏 사재와 고진멸도, 사성재와 열반을 보이지 않게 가려왔고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이제 가루가 되어버렸다. 때와 같은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내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으니 열반은 평화의 궁전이요 행의 영역과 윤회의 모든 고통 밖에 있다. 부처님인 나는 삼계에서 지고한 존재로 4번째 도과를 아란과를 자각했거니와 그것은 1만 세계의 천신들과 브라만들의 기쁨인 108가지 가래를 멸진한 것이다. 성도 성불의 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부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도하신 직후에 만드신 개송 2구절로서 8장 부처님이 머문 곳 보리자에서의 일주일 곧다마 부처님은 감응어를 읊은흡해하지 않는 자리에 다리를 맺고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이 패하지 않는 자리를 얻기 위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며 여러 차례 독특한 방식으로 10가지 바라미를 충족했다. 이 패하지 않는 자리를 얻기 위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나의 머리를 많이도 잘라서 보시했고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겠죠. 나의 두 눈과 심장을 많이도 보시했다. 잘리와 같은 아들과 칸하지나와 같은 딸, 띠와 같은 아내를 노예로 달라는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이 자리는 내가 5가지 마라를 완전히 이겨낸 자리이다. 또한 매우 길하며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비롯한 모든 서원을 충족했다. 내가 그토록 도움을 많이 받은 자리이니 여기서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 바로 일어나지 않겠다. 패하지 않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특별하게 바라미를 충족했다.
아들과 딸과 부인을 보시했다.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받아들였다.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아라한과에 이르는 제4선에 든 채 7일을 보냈다. 외사카월의 달이 기우는 첫 번째 날 부처님은 제4선에 들어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고는 그날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12연기를 관찰했다. 무명을 연하여 재행이 있다.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인연하여 모든 행이 있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행이 있으니 바로 복행, 비복행, 부동행이다. 한자로만 보면 복이 되는 행, 복이 안 되는 행, 그 다음에 부동행, 이쪽 저쪽도 아닌 그러한 행이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시작하여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그 과정을 계속 관했다. 무명에서 남김없이 이탐함으로써 무명에서 남김없이 이탐함으로써 재행에 멸진이 있다. 아라한도를 통해 무명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멈춤으로써 세 가지 행, 즉 복행, 비복행, 부동행이 멈추게 된다. 이렇게 시작한 부처님은 다시 역순으로 괴로움이 멸하는 순서에 따라 그 과정을 계속 관찰했다. 모든 교법을 명료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오직 12연기만을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순서대로 관찰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부처님이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할 때 12연기를 처음 관찰하면서 그렇게 했으며 아울러 12연기는 대단히 미묘하고 심오하며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12연기를 발생의 순서대로 그리고 소멸의 순서대로 거듭 관찰하면서 더욱더 명료하게 윤회에서의 고통의 발생 과정을 이해했다. 무명 등의 원인이 있음으로써 계속하여 행과 같은 결과들이 일어남을 이해한 것이다. 같은 식으로 부처님은 윤회에서의 고통의 소멸 과정을 이해했다. 무명이 멸진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행이 멸진하게 됨을 이해했다. 그러므로써 부처님의 마음속에 지혜와 희열이 선행하는 일련의 속행, 대유작, 희구, 지상응, 무행심의 속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버터나 기름이 그릇 가장자리까지 차오르면 흘러멈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점점 명료해진 법지에 의해 마음에 환희가 가득 차서 넘쳐 흘러 감응어를 읊었다.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고 모든 의혹이 사라졌네. 유인의 법을 알아내었기 때문이네. 유인, 원인의 인과법이겠죠. 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여기 만악을 제거했으며 1500가지 번뇌를 태워버릴 수 있는 바른 정진력을 구비했고 그 선정력이 안지정에 이르도록 견고하고 날카로운 한 아라한이 있다. 날숨과 들숨, 정신적, 물질적, 오온
등 명상의 대상에 대해 무상고무아의 특징을 성찰함으로써 그의 상속심에는 32 보리분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32 보리분법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의 덩어리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었다. 괴로움이란 무명을 원인으로 하고 재행 등을 결과로 하여 성립된 것임을 알았다. 연기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났던 제법에 관한 모든 의심과 3세의 명색에 관한 16종의 의심이 그 아란의 상속심에서 사라졌거니와 그것은 마치 태양의 열기가 떠오를 때 이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연기법으로 보리좌에서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성도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주일 보내시는 동안 다른 거 필요 없이 12연기를 관하셨다. 그리고 그 관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또 지혜와 희열이 발생을 하고 뭐가 구비가 되고 등등 그런 거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12연기법을 관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제 그쪽이 포인트가 아니죠. 포인트는 12연기니까 그날 밤의 가운데 시간대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생하는 순서와 소멸하는 순서대로 거듭 관찰했다. 그러는 동안 원인의 소멸에 해당하는 열반에 대한 알은 갈수록 명료해졌다.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뿅하니 이제 뿅하니 100% 명료해졌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뒤에 앉아 정진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또 계속 명료해졌다. 열반에 대한 알은 명료해졌다. 그럼으로써 부처님 마음속에 지혜와 희열이 선행하는 일련의 속행, 대유작, 희구, 지상응, 무행심의 속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이르렀다.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희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또다시 감응어를 폈다.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네. 여러 앞의 개성에서는 유인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연의 사라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읽어보면 여기 만악을 제거했으며 2500가지 번뇌를 태워버릴 수 있는 바른 정진력을 구비했고 그 선정력이 안지정에 이르도록 견고하고 날카로운 한 아란이 있다. 날숨과 들숨, 정신적, 물질적, 온 등 명상의 대상물에 대해 무상고무아의 특징을 성찰함으로써 그의 상속심에는 32 보리분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드러났기 때문에 무명 등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무위의 열반을 꿰뚫었다. 이것을 열반을 명료히 식별함으로써 열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의심들이 그의 상속심에서 사라졌거니와
그것은 마치 태양의 열기가 떠오를 때 이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정진을 하시면서 열반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다. 모든 의심이 마치 이슬이 태양의 열기에 사라지듯 사라졌다. 그 전까지는 이게 의심이 그러면 계속될 수 있다. 미세하게라도 열반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긴가민가한 게 있고 자기 수행에 대해서 뭔가 좀 애매하고 이러한 것은 끝까지 남아있다. 부처 되고서도 남아있다가 그 뒤에 선정의 시간을 보내실 때 그때 사라졌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없기를 기대를 애초에 버려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날 밤의 마지막 시간대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생하는 순서와 소멸하는 순서대로 거듭 관찰했다. 그러는 동안 끊어지지 않는 괴로움의 전 과정과 돌고 돌던 괴로움의 소멸을 철저히 보게 하는 성도에 대한 알은 갈수록 명료해졌다.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속에 지혜와 희열이 선행하는 일련의 속행, 즉 대유작, 희구, 지상응, 무행심의 속행, 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르렀다.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희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또다시 감응어를 부처님께서 읊었다.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네.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 이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네. 여기 만악을 제거했으며 1500가지 번뇌를 태워버릴 수 있는 바른 정진력을 구비했고 그 선정력이 안지정에 이르도록 견고하고 날카로운 한 아라한이 있다. 날숨과 들숨, 정신적, 물질적 온 등 명상의 대상물에 대해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성찰함으로써 그의 상속심에는 32보리분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마치 유간다라 산 정상에 솟아오른 태양이 그 빛을 온 하늘에 비추는 것처럼 그는 32보리분법으로서 애욕 등 10가지 마라의 군대를 쳐 부수었고 지혜의 횃불에서 태양을 방불케 하는 광채를 떨치며 머물렀다. 외삭하월에 달이 기우는 첫 번째 날 밤에 세 시간대에 걸쳐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생하는 순서와 소멸하는 순서대로 관찰한 뒤 앞서 말한 감응어들을 읊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에도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아라한과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첫 번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같이 봤습니다. 앉으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앉으셔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12연기를 관했다. 그러면 12연기는 무명, 행, 식 쭉 이어져서 생, 노, 사까지 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무명은 뭐고 경전이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도 한번 씹고 뜯어보고 또 저렇게도 씹고 뜯어보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그러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러한 뭐 생각이라고 하든, 여기서는 들숨 날숨부터 그 오온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보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좀 희미하게 보면, 거칠게 보면 일어났네, 사라졌네, 그 정도인 것을 정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12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정밀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는 시간을 쭉 가지시는 가운데, 거기서 지혜와 희열이 선행하는 일련의 속행, 대유작 희구 지상응 무행심의 속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뒤에 또 나올란지 안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속행이 나타나면 또 나타나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또 역시나 12연기인 거고, 뭔가 나타났다라고 이름 붙였으면 이미, 그러면 다 그 12연기의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멸의 사이클인 건데, 그러한 희열이 대단했을 때 감응어를 읊으시고, 이렇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면서 7번, 그래서 49일 동안 앉아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안거를 3개월 하다가 이번에는 9주 동안 하죠. 우리는 부처님보다 2주일 더 합니다. 이제 7주 다 됐고 2주 남았죠.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뭐 말하자면 또 이 시간을 보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보림은 무슨 보림이냐, 또 그런 거 다 쓸어버리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부처님께서는 이 49일 정진을 하신 후에 뭔가 열반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다, 그런 표현들도 있고, 아니면 글쎄 이것도 모양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근본 경전은 어쨌든 모양을 근본이라기보다는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해석의 관점을, 그래서 사아승지 10만거, 사아승지 10만거, 바라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보다 보면은 또 뭔가 조금 좀 더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49일 뒤에는 어떤 입장이실런지, 이제 우리는 안거를 해제를 무사히 하면 우리는 안거증을 받죠. 안거증 말고도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잘 봤습니다. 15분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